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어두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보복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사람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은 제가 포항과 부산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장례식 장소에 다녀왔는데 이틀 장례식 예배를 드려본 적은 목사가 된 지 처음인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도 죽는데 나는 덤으로 사는구나.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순서대로 하면 에스라서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성탄절이 앞에 다가오니까 이 미가서를 통해서 성탄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과 여인의 몸으로 해산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사역을 하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고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아있는데 그 남쪽 유다를 향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 남쪽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하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아 들으라 1장 2장에서 또 2장에서 3장까지는 두령들아 들으라 5장까지 또 6장 7장까지는 산들아 들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들이 듣고 두령들이 듣고 산들이 들으라. 왜? 백성들을 아무리 들으라고 외쳐도 안 듣습니다. 두령들을 들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산들아 들으라
이렇게 절규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듣지 않고 지도자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 자연 만물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다가오는 큰 심판이 있고 또 이때만 하더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수많은 침범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중이었지만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미가는 마지막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와 더불어서 7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3대 예언이 있는데 그 3대 예언의 첫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겠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구약의 예언 가운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3대 예언에 속하는 마지막 재림입니다. 구약은 재림도 함께 신약과 더불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겠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초림에 오셨다가 다시 재림해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예언 중에 첫째 예언인 메시아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예언대로 2000년 동안 유리하던 그 백성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에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고 완전히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회복되면 예루살렘 성지가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새롭게 건축되면 이제 마지막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모세오경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언서 속에 선지자들이 쓴 그 글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성문서, 시가서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겠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에 감추어져서 신약에 오실 예언의 그 모든 역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 역사는 선지자들이 이미 말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혈통, 예수는 어떤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건가. 첫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은 새 후손이 되겠다. 또 창세기 9장 26절 27절은 셈의 자손으로 오겠다. 그 창세기 12장에서 3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 또 창세기 26장 3절은 이삭의 자손이 되겠다. 또 창세기 46장 3절에는 야곱의 자손이 되겠다.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고보 마리아 요셉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라稱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건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한 혈통을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 한 300번 이상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명시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상징성을 예수님에 대한 상징, 이 상징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느낌, 암시와 같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물을 상징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하면 어린 양, 구약에 속하는 모든 양들은 창세기 4장 1절 5절에 화목제, 희생제로 드렸던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또 방주, 창세기 7장 8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에 나타난 꿈에 사다리가 나타났던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단, 이 모든 제단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성막,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성전,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피, 창세기 9장 4절,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민수기 22장 8절에 불뱀, 이것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상징이 있고 모형이 있고 예표가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예수님의 모형은 이 실물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실물은 아닌데 실물처럼 이렇게 어떤 면을 본떠서 나타내는 것을 모형이라. 그러니까 상징은 물질적인 것이라 그러면 짐승이나 기타 여러 가지라 그러면, 이 모형은 대체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사람을 가지고 이제 모형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모형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대위적 관계에서 아담이 무죄했던 것처럼, 아담이 대표자가 돼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무죄자이시고 예수님의 의가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이 대비적으로 예수님의 상징적 모습이 되겠습니다. 언약적으로 보면 이 아담은 죄의 근원이요 멸망의 뿌리요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지만, 대비적으로 볼 때는 아담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로마서 5장 1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살해당 아벨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이 예수님의 상징이 모형이 되겠습니다. 또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나타나는 멜기세덱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대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등등 많은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희생제물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사다리, 그리고 유다, 야곱의 가룟 유다가 아니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유다는 요셉을 대신해서 내가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미움을 받아서 은 30에 팔려가는, 이렇게 해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상징이 있고 모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예표는 미리 보이는 어떤 징조를 말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표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는 창조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레위기는 속죄자 되시는 그리스도, 민수기는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3일 3야를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요나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의 예표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자, 예수님의 구원의 예표, 출애굽기 13장 14장.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구원된 자들을 가나안 땅을 분배한 사람입니다. 12제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 이것은 바로 미래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예표가 있습니다. 상징, 모형, 예표, 이렇게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300번 이상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예수께서 바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정하신 그 모든 성경을 약속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 감춰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신약에 와서 그가 오심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담 시대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예언은 BC 1921년 전에 예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을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는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BC 1440년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모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의 예언,
BC 1050년부터 되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2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BC 537년 이후 다시 포로 시대, 포로들이 귀환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학개가 2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스가리아가 9장 9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수천 년, 수백 년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적 역사를 말하면 4000년의 역사를 걸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거듭 예언하는 그 예언의 역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성취에 대해서 몇 성경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라.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공간복음, 사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성장하고 식사를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교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서신서 속에는 교회와 교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계시록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성경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자신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는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알았으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 것인데 모세를 모르게 너희가 모세를 잘 안다 그러면서도 모세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가 누군가 늘 말하면서 설교 속에 보면 예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말만 합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러 가지 이런 현상 속에 나타난 말만 하지 정말 그분이 누구다라는 걸 복음을 모르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한 시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稱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이 구약 4,000년 동안 여러 가지 아람에서부터 아브라함 또 모세 왕정시대 선지자시대 말라기까지 그 수많은 그 기록된 그 예언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주전 4년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전 성경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예수를 모르는 것.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인류의 모든 역사는 선민 중심으로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이 모든 세상이 운행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전체도 우리 인생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는 이 세상에 변두리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의 바로 주인공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다.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축복으로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10명만 있어도 이 세상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믿음의 사람 10명이 없어서, 다시 말 하나님의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한 명이라도 정말 공의를 찾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남쪽 유다를 바빌론에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보았어도 안 믿는 사람 전체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한다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계 모든 역사는 선민 중심, 하나님의 백성 중심,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이 모든 역사가 운행되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전부가 계시록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그 모든 재앙들이 있지만 그 속에도 바로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의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변두리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변두리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요 주역이요 이 시대에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면 나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모든 이웃과 이 사회가 복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선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윤리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적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변성이 있습니다. 그는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에는 변하지 않는다네. 우리 인간은 참 자주 변하잖아요. 형편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이의 득실을 따라 변하고, 손의 득실을 따라 변하고, 기분에 따라 변하고, 여러 가지로 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정죄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 신약 성경 그대로.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불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사실 우리가 안 믿어도 때로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언약을 믿고 이 말씀대로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합니다.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가 맞으면 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66쪽은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신실하게 그 약속들이 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사람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결의 영, 성령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처럼 시험도 받고 고통도 당하고 잠을 안 자면 잠을 자야 되고 잡수처럼 배가 고프고 감정이 다 있었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사람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죄 없는 분 사람이시며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현장에 찾아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넷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오고 오는 세대 시에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많은 성인도 있고 많은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도 있고 여러 정치적 지도자 있고 많은 정신적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받은 것을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뭘 받았고 뭘 받았고 뭘 받았고 뭘 받았고 뭐가 됐고 많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변했다, 이 말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 전혀 안 변했습니다. 받은 건 많을지 몰라도 전혀 변하는 거 없어요. 옛사람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고집, 옛사람의 욕심, 옛사람의 정욕, 옛사람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다 받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받은 것을 간증하는 것보다 내가 변한 것을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내 삶에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산다, 이것을 좀 말하세요. 뭐를 받았고 뭐를 받았는데 그에게는 변함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성경은 그리스도 혈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상징, 모형, 예표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300번 이상 아담에서부터 말라기서 이르기까지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바로 주인공은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사람이며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내 자신이 이러한 예수, 언약의 예수를 믿고 변화된 자신을 좀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많은 자랑을 해봐야 그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복되게 변했다. 예수 믿고 내 인격이, 내 언어가, 내 생활 태도가, 내 마음이,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좀 그런 간증을 좀 하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대접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내 언어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얼마나 내 모습이 바뀌었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자신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 좀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주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 좀 닮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닮음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는 백성들아 들으라, 두렁들아 들으라, 산들아 들으라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절규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구했지만 저들이 돌아오지 않고 죄를 짓고 결국은 BC 586년에 그 나라는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미가는 그래도 앞으로 미래의 때가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을 회복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결정적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복되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내게 와야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예수가 내게 와야만이 내 삶이 축복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것 자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총신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는 백성들아 들으라, 두령들아 들으라, 산들아 들으라 외쳤지만 저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586년에 처참하게 바벨론에 멸망된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메시아가 와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주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회개하지 않고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 모습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인격이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가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생각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행동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대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기쁨, 예수 믿고 내 변화된 삶을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8장 들으시겠습니다. 언약의 주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마 친히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이삭을 낳게 하셨네. 아들 이삭 주소서
그 약속을 이루고 손으로 만지며 확인하게 하셨네. 출애굽 약속을 보지 못하였어도 아브라함 죽은 후 이루어졌네. 영원한 저 천국 지금 안 뵐지라도 약속의 천국 분명한 나의 보냐. 약속 다 이루어 보여주셨으니 주님 예수 믿으며 천국에 가네.